우리 옆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네, 보배로운 삶을 8월 한 달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라고요? 예, 오늘은 마가복음 31번째 시간으로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독일에 선교를 다녀오셔서 저에게 이 사진 한 장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진을 딱 보고 이제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왠지 거길 것 같은 상상을 하고 가만히 기다렸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 설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교회, 성당, 과거의 성당이었던 곳에 이 문 정면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진이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대충 문 앞에 이렇게 철문과 같은 동그란 이런 두 개의 문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는데요. 글씨가 많이 써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딱 생각하기에 저기는 비텐베르크 그 마틴 루터가 그 95개의 이 반박문을 붙인 그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 역시나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 이 반박문을 써놓은 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걸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1517년 10월 23일에 이 독일의 천주교의 사제였던 이 마틴 루터가 그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던 여러 가지 것들을요 쓴 거죠. 메모를 한 거죠. 우리 이 교회에, 그때는 이런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할 때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교회의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개, 두 개, 여러 가지 것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를 공부를 해보면은요, 독일 지식인들에게 고한다라는 논문, 또 책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 마틴 루터가 저작한 이 소논문들이 집필된 책을 이 대학 시절에 읽어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읽었던 글들을 늘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개신교의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쓸 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머리에 쓰는, 이 천주교에서 머리에 쓰는 걸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면사포, 면죄부라고 하죠. 면죄부. 지금도 그걸 여자 성도들은 쓰고 예배를 드리든 미사를 하더라고요. 이것의 면죄부가 발행되게 된,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마틴 루터는 직시했다라는 것이에요. 교황청과 카톨릭 교회는요, 부패한 생활 때문에 재정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 1500년도 초기만 해도요. 그런데도 교황 이 레오 10세라는 사람은요,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발행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 선한 뜻으로 무엇인가를 성도들의 이 후원과 기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의도가 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 표면적인 것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함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는 수익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상황까지 일어났냐면요, 이때 사제들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이 면죄부를 사는 동전,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돈이 이 연보함, 이 헌금함에 들어가서 짤랑거리고 떨어질 때 부딪히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이 헌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또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그 소리와 함께 동시에 튀어나오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이 논리를 가지고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잘못된 것, 특별히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교회 안에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못하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무늬만 교회이지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그 교회가 그것을 듣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는요, 그래서 이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면서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면서 마침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이 종교개혁의 이 큰 그러면서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라틴어로 된 95개조 의견서 두 번째 것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불길과 같이 불타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잘못된 전통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해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관습법이라는 게 있죠.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헌법 재판을 볼 때 제가 어떤 사건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관습법이라는 이걸로 말미암아서 결론이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전통을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통, 이것이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 본질인 이 본질 속에 전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깨닫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 전통을 자신의 뜻과 입맛에 맞게 악용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일침과 같은 직언이 들어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면죄부라는 수건 하나를 사기 위해 짤랑하는 이 동전 소리에 우리의 죄가 만약에 사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것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돈만 많이 벌으면 돼요. 돈만 많이 벌어서 그 짤랑거리는 소리를 매주마다 마음껏 교회에 던져 넣듯이 막 던져버리면 그렇게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더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우리 마음에 진짜 본질을 깨닫고 있는가, 그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많은 의미들이 또 담겨 있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바로 기준이 되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선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위선의 껍질을 벗어라. 과거 한 10년쯤 전에 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과거 사랑의 교회를 담임했던 옥하는 목사님의 그 아들 되는 분이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낸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날선 이 관점을 가지고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각류 크리스찬이 무엇일까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인들을 칭하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크랩, 개와 또 이 가재와 같은 두꺼운 이 위선적인 그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갑각류 크리스천이에요. 껍질은 멋있고 단단한데 속은 다르다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완벽한 크리스천입니다. 헌금도 잘하고요, 봉사도 앞장서서 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요, 믿음 좋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외면적인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던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예배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기관에서 앞장서서 이 장이 되어서 모든 부분에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의 생활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신실한 성도님이신데 가정 안에서는 빵점짜리 남편이고 아빠였다라는 것이에요. 온갖 위선으로 포장한 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집에만 들어오면은요, 입에서 욕설이 그치질 않고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의로운 척,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쩌면 갑각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친 아주 예쁘고 단단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까지 단단하지 못한 채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양면성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종교적인 관습으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또 당시 당연하게 여기던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 이 율법을 중요시했던 바리새인들의 시선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요, 아주 못된 놈들인 거예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그 신앙의 모습이나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상대방의 그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시선들이 조금 더 앞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도님이 주일 예배에 왜 안 오셨을까?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까? 왜 큐티 생활을 하지 않을까? 왜 봉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것이 저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러 상황들을 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을까? 이런 정말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바라볼 때 너는 왜 새벽기도 안 해? 너는 왜 주일날 빠졌어? 너는 왜 헌금도 안 해? 너는 왜 봉사도 안 해?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은혜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만 나타나면 홀딱 다 까먹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너는 왜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손 씻는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공격에 항의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습이 무엇인가?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랍비가 감옥에 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랍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목에 갈증이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마실 물을 주었지만 그는 그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지 않고 그 대신 그 물로 손을 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감옥에서 목말라 죽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손을 씻을 때 조금 다른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보니까 유치원에서 손 씻는 방법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비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등을 비비고 손톱을 씻고 이런 방법을 상세하게 6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손을 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손을 대충 씻으려고 할 때 뒤에 서서 있다가 1번, 2번, 3번, 4번 하면 그 번호에 따라서 손을 씻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손을 어떻게 씻냐면은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둥그렇게 약간 이런 모양을 하고서 이런 모양을 하고서 있으면은 물을 딱 부으면 손을 깨끗이 씻는다라기보다는 이 전통대로 손을 완전하게 물에 묻히면서 모든 먼지를 씻어내는 그런 형태의 손 씻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요,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손 씻음의 의미는요, 여러분, 당시에는 특별히 시장에 다녀온 이후에 반드시 손을 씻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대 문서 기록을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르고 죄인들과는 다른 표시로서 독특하게 바로 주먹을 쥐지 않고 동그랗게 팔꿈치를 내려서 손에 물을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습과 같지만은 이 고대 이 당시의 습관들을 기록해 놓은 이 미쉬나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상당히 이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중요한가? 여러분, 손을 씻는 행위는 아주 훌륭한 동기에서 나왔어요. 시장에 가면은요, 수많은 이방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정한 물건들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손을 씻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수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 일들을 했을까? 손을 씻음으로 늘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어느 순간 자기 과시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손을 씻으면 나는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이다라고, 다른 사람과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손을 씻음으로 늘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좋은 의도는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야, 우리는 이렇게 손 씻고 있는데 니들은 손도 안 씻고, 아니 더럽게 이방 사람들과 이방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적으로는 본질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뻔뻔함으로 무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지금 너희들은 입술로는 그렇게 정결한 척하지만 거짓말로 행위만 그렇게 하고 진실한 이 본연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멋있는 척, 의로운 척, 대단한 척하고 있지만 이 내 마음의 내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주변에서 성도들을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십니까? 대부분요, 내 앞에서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진실한 친구로 대하지 않아요. 결코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만, 위선만 앞서는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슨 사업적인 관계나 이런 관계가 아닌 이상에는 내 속마음을 다 드러 내비치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놓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2종 4촌에 8촌에까지 여러분들 다 알게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성도는요, 같이 사귐의 교제를 행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외식을 멈추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탓하고 이것의 잘못에 대한 것을 말하기 이전에 지금 너희들의 내면을 진실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하십니까? 아멘이 갑자기 한 명도 없으십니까? 진실하십니까? 또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내면을 위선으로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해지시기를 바라요. 진실해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말씀 못하시지만 제가 볼 때 이처럼 진실한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명확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이 위선의 껍질을 쓰고 있는 전통 하나를 예로 들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1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르반. 여러분, 이 고르반은요, 구약 성경에서 무려 80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사용되는 이 비유가 되는 단어가 바로 고르반이에요. 이 고르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고르반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선언을 하면요, 하나님,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을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왜 여기서 이 고르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부모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자녀들 한 명을 성인으로 이 대학 졸업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아니 결혼할 때까지 우리 부모들이 벌어서 그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억 정도. 뭐 아마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가족들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 이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한 2억에서 3억,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 나는 한 1억 8천 정도 사용됐겠구나. 우리 정훈이는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사용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난 후에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을 때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하나님,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적인 기초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엄한 그런 율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한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미 고르반으로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한 제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는가?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와서 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부모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고르반 되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잘 보면은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의로운 모습 같지만 이 의미에는 다른 이면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만이 아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30장을 읽어보면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비록 자녀가 서원을 했더라도요, 그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자기가 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고르반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재물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가 있고, 이따금 성전에 올라가서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부모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하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길러준, 자신을 도와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일까? 재물이 아깝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못된 자식이라는 질책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거가 아까워서 부모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서요, 율법을 악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전통 아닙니까? 내가 고르반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와의 관계보다 이 율법이 항상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표면적으로 지켜졌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부모님들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스스로 합리화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깨트렸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어버리면서 그 율법의 얽매이는, 전통의 얽매이는 아주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예배당에 오면은 가장 먼저 주보의 오타부터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단어를 틀렸을까? 그냥 눈 감고, 제가 굉장히 오타에 예전에 교회들에서 주보에 제작을 하고 또 글을 쓰고 하면서 또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저는 설교문을 굉장히 길게 토시 하나도 안 빼놓고 잘 쓰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제 설교문을 하나 보냈더니 책을 내지 그래? 이럴 정도로 오타도 없이 굉장히 꼼꼼하게 글을 씁니다. 주보를 볼 때도요, 딱 보면은 우리 최현우 목사님이 오늘 이 단어가 틀렸네, 이런 거가 보여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 왜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다음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봅시다. 저도 확인을 하고서 보는데 미처 못 볼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꼭 그걸 가지고 볼펜으로 동그라미 두껍게 칠해가지고 갖고 가셔가지고 목사님 왜 이 단어가 이게 안 되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교회 오는 목적이 그건 거예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이미 다른 상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죠.
우리 교회 밥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반찬이 개구리 반찬이 나올까? 뭐가 나올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배 와서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통에 얽매여서 여러분들 예배에 물론 참여해야 되죠. 참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듣고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고르반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바로 그런 모습을 아주 처절할 정도로 응징하는 이 예수님의 말이, 직언이 바로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얽매이잖아요. 과거의 형식들, 기준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형태는요, 과거 중세 언제입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 이런 형태의 예배로서 성경을 볼 때 이런 형태로서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시간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제사의 형태를 쭉 분석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교회, 유럽에 있었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완성을 한 게 교회 예배 표준이에요. 근데 그 예배 표준은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언어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물론 단어는 바꾸어 놓았지만 가끔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막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예배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4요소 헌금이 있어야 되는, 이것 이상의 것들, 이것이 빠진 예배는 결코 진정한 예배가 예배라고, 워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예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때로는 이단이라고 칭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아직도 드럼이 교회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갑니다. 또 군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드럼 치다가 어떤 친구가 한 주간 좀 겨울이었나 봐요. 모자를 딱 쓰고 와서 드럼을 치니까 그 다음 주에 못 치게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더 기억하면서 더 선한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내 스스로의 전통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곳에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형식에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형식에 굳어져 버리면 다른 것들이 새롭게 녹아들 틈이 생기지가 않아요. 전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이 본질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교회를 이 전통만을 가지고서 세워가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잡고 그 본질에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모양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전통이 되고 새로운 율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됨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듣고 깨달아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듣고 깨달아야 된다. 14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 장황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딱 한마디를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 깨달아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 14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죠. 무언가를 알려주지만 다 알려주지 않는 것이요.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먼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지만 잠시 후에 다시 물어보니까 제자들은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자 순간순간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유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속에서 하신 말씀이 앞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지적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손이란 무엇이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씻지 않은 손이 부정하다고 문제를 삼은 것은 그러한 손이 음식에 닿은 후 그 음식이 사람의 입으로 통하여 몸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것을 아무리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 해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것을 내가 먹는다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안을 한번, 내면을 한번 바라봐라. 너희들 내면을, 너희들의 마음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투명해서 다 보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아마 부끄럽지 않게 앉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면을 아무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아마도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제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날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짓누르고 억누르고 탈피하려 하지만 그러한 많은 잘못된 여러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 어떨까?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16절에 보면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악한 생각 12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악한 생각에 악한 생각이라고 칭함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적인 음란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질도 있죠. 사람을 얼마나 입술로 죽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에 대한 것. 습관적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예. 그리고 깐죽거리는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성도끼리 이야기를 하면 서로 깐죽거리는 거예요. 막 어휴 그랬어? 좋겠다. 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일을 사람에게 아주 험담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치릿감이에요, 그거는. 자신의 일이 아닌데 남의 이야기를 남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막 전달해요. 아,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성도님들께 부탁했던 게 뭐냐면 가족 같은 교회에서 더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편해지니까 가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붙잡는 거죠. 다 잡는 거죠. 어린 성도들에게 막 반말을 하고, 하늘나라에서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형제고 자매예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면요 상대방을 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기 시작하면 내 앞에 이 가로막고 있는 이 위선, 갑각류와 같은 껍질이 내 마음 안에서 더 위선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요, 또 욕하게 되고요. 조금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서로 칭찬하면 잘했다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선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유 저거 봐라, 저거 조금 있다가 망할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12가지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을 다 벗어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들 매 주마다 이런 말씀들이 들려지면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선교 가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난 주일 처음으로 이 주일 설교를 이 선교 가기 때문에 앉아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계속 여러 번 저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오는데 태풍 2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얘들아 태풍을 가르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거야. 태풍이 우리 한국을 비껴가고 있어 그랬더니 막 태풍에 관한 이야기를 태풍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저 밖에 서 계셔서 우리를 돌보실까요? 붙드실까요? 그 친구는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학생만도 못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될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전통을 주장하고 고르반을 악용하는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나는 지금 기준 잘 세우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기준인가를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식대로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니까 바라보면 되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가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입술에 축복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헐뜯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영혼은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와 또 치유의 역사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서 지금 굳어질 대로 굳어진 신앙의 위선을 깨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이 계명을 주님 앞에 진짜로 지키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자신부터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이 기준이 되면은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들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감겨주죠. 머리를 감겨주면 요즘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눕더라고요. 누울 때 항상 그 머리를 감겨주시는 미용사분들이 한마디 딱 하십니다. 목에 힘 빼세요. 목에 힘 빼세요. 내 육신의 힘을 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서 그 믿음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까요?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더불어서 내 마음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굳어있진 않은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잘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여러분 같이 끌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못하면 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손을 잡고 벌떡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듯이 마치 누군가 넘어지면 깔깔거리고 웃어버리고 혹시 그러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악한 생각,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12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것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12개 중에 아마 12개가 다 걸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하나밖에 안 돼서, 하나밖에 안 돼도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진 않은가? 누군가를 폄훼하고 있진 않은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지 않은가? 습관적으로 비방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가정 안에서 아까 한 분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뻔지르르하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라고 하면 그 모습은요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 시간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합당한 주님이라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엔 얼마나 악독한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을 비방하며 우리의 영혼을 비방하며 나는 잘하고 있다고 때로는 착각하며 내 모습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평가하며 폄훼하며 비방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욕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은혜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귀한 믿음의 기준, 성령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거룩한 권능의 팔로 세워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동행을 행하며 벌떡 일어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거룩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되지 않고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 계명이 위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깨닫고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줄 믿사오니, 어떠한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악독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말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폄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사랑하고 살아가기에도 짧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순간 넘치는 악독들을 주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하여 버리게 하셔서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